볼리비아에는 물론 제 판단이지만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이들의 성적이 괜찮습니다. 반평균 성적도 참 좋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운동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마구 달려와서 안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만 올라가면 아이들의 인성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서로 이성만 찾고 하여간 엄청나게 바뀝니다. 성적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반, 고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저희 학교 전체 성적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것이 쉬워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없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맹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복음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송은 어느 복음송이라고 하더라도 악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송인데도 여러 교회에 가보면 부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10살 때부터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운 제 아들 같은 제자가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합니다만 매번 자기 은혜대로 반주하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의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제가 먼저 튀어나오면 쳐다보고 어떤 때는 제가 늦게 시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리비아는 기도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도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교회도 기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남미 특유의 스타일로 2시간 또는 3시간씩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30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두서도 없고 원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또 1시간씩 또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찬송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마 유일한 교회일 것입니다. 명성교회에서 배워서 토요일은 가족을 깨우는 새벽 기도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고 하면 제 옆에 다 앉혀놓고 설교 중에 제가 계속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10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의 복음의 역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해마다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교회 뒤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주교 교사를 임명할 때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겠습니다. 제가 각서를 다 받고 주교 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제게 있어서는 선교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 해를 생각하면서 6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을 한번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고하고 함께 시도를 했습니다. 2014년, 15, 16년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2018년도 두 해에는 그래도 3번은 읽었기 때문에 그 해에는 각각 2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그 해 2019년도에는 3번을 읽어서 10번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몇 분이 안 오시고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하더니 나중에는 40명, 50명 되는 청년들과 교인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롭게 성경 10독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좀 미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성경을 스페인어로 읽으면 좋은지,
한국어로 읽으면 좋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는 스페인어로 읽어야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어로 읽어야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아예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제 영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좀 챙기자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어로 성경을 들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한번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성경을 작년 한 해 동안에 30번을 읽었습니다.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아 주심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했습니다. 조그만 도시를 벗어나면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원주민들입니다. 시계를 가지고 다니거나 집안에 시계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배꼽 시계로 알죠. 예배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찬송을 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 느긋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도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늦게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좀 미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머리도 숙이고 생걸음으로 들어와서 얼른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거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교회를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저 맨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인사법은 남자들끼리는 악수를 하고 허리를 허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악수하는 것이 남자들끼리의 악수고, 또 여성과 여성들끼리는 손을 잡고 볼과 볼을 마주대고 쭉 하고 소리를 내어야 그게 인사법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양쪽 볼에 다 뽀뽀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락없이 인사를 시작을 하는데 마치 릴레이처럼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인사를 다니면 저쪽 끝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전부 다 인사합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건지 인사를 하러 오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자리에 앉을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맨 앞자리까지 와서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겠지. 웬걸요? 강대상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목사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고 허그도 해야 되고, 그게 한두 사람이어야죠. 인사하다가 설교도 못하고 설교도 못 듣고, 한 번은 다들 줄줄이 제게 올라와서 인사하겠다고 줄을 서 있어서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선교사가 사랑이 없단대요. 인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인사도 안 받는 선교사한테는 가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말씀만 전하려 했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한 제 선교 방식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되든지 말든지 인사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사하고 고모에스타 부엔디아 랑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비오는 우기철에 교회를 가면 온갖 냄새가 나서 참 힘이 듭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옷은 옷대로, 겨드랑이 냄새, 땀 냄새, 입 냄새까지 2시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면서 둘 그러면 하나 했던 거 잊어버리고, 셋 그러면 하나 둘 다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인사하고 먹고 교제하는 재미로 교회에 오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지고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그리고 하나 둘씩 믿음이 생기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고산지대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36년을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성경에는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확 느끼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계장을 27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닭을 키워본 적이 없는 저는 한국에서 양계에 관한 책을 3권을 가지고 가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큰 양계장을 찾아다니면서 양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들어오는 1일차부터 퇴계시키는 80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제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마리로 시작한 양계가 32,000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양계장이 저희들의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양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닭들이 놀래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주래요. 아무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닭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왈츠래요. 난 참 세상에 왈츠를 들으면서 알을 낳는 닭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왈츠를 들으면서 낳은 알을 드셔보셨냐고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료통이나 물통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가서 사료통에 먹이를 자기가 집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이 하고 또 거기에 그들이 먹는 그 물도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해야 된다고 저에게 양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제게 양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몇 대에 걸쳐서 양계를 하고 양계로 박사학위만을 받은 사람들도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한 번씩 병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오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죽어져 넘어가는데 당신 닭은 왜 이렇게 건강하냐는 겁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닭을 키워왔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주업이 선교고 이 닭을 키우는 것은 부업으로 하는데도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교는 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교 자금이 많지를 않아서 견적서를 올릴 때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는데 한 번은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기둥을 세울게요. 철근과 시멘트, 모래를 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건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올리고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넣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2, 3일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올라가서 시멘트를 그 안에다가 붓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이기는 사람, 시멘트를 나르는 사람, 그리고 그 시멘트를 위로 올라가서 그 통 안에 집어넣는데 조그만 그 바구니로 그 안에 집어넣는 제가 3번째로 올라가서 마지막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도 하나도 받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들이 너무 밝게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잔뜩 붙은 얼굴로 웃어가면서 장난도 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할까? 밤 12시까지 시멘트로 목욕을 하면서 일하는데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일을 할까? 제 온몸이 같이 뜨거워지게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가끔 타박도 했던 그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 실패한 게 아니네요. 가끔 제가 이 아무도 없는 이국 땅에서 자녀도 가족도 없이 너무 외롭다고 불평도 했는데 오늘부터 그거 취소합니다. 저들이 제 가족이네요. 저들이 제 믿음의 제자들이고 제 선교의 동역자들이네요. 저들이 제 36년의 복음의 열매들이네요. 그때부터 눈물인지 땀인지 옷이 다 젖도록 일을 하면서 26개의 그 기둥들을 다 채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가 좋지를 않아서 1년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구나, 이들이 요한이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36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이런 열매들을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 선교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힘이 나는 이유는 36년 동안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켜주신, 그리고 보호해 주신 주님과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면 얼마나 당차게 힘 있는 말씀을 쏟아내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외롭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힘들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 믿음의 제자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부족한 볼리비아 사람들도 제 동역자가 되어주는데요, 이 부족한 선교사도 감동을 먹고 막 울고 그랬는데요, 바깥에 제가 나가보면 대륙별로 선교사님 사진들이 있고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미의 2가정 3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늘 이 명성교회의 베드로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만간 강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그 감동에 겨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우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엠마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져서 복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